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죠. 예배.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대림절의 목표는 성탄절이죠. 근데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요,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메스, 그러니까 예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미사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가 과연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요? 한번 우리가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내가 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진짜 예배는 도대체 뭘까요? 어떤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미국의 무교회 주의자 가운데 모이는 사람들이 퀘이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경건한 분들인데 이 퀘이커 교도들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궁금해서 그 퀘이커 교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장소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별게 없더래요.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시작한다는 어떤 시작 멘트도 없고 어떻게 끝난다는 끝나는 멘트도 없고. 원래 퀘이커 교도들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배 순서가 없어요. 예배 특정한 어떤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에 실망한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려는데 그 교회 문 위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어요.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깨달았대요.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닐까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이제 이곳을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매 순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제 아모스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해서 비판해요. 예배를 지적해요. 4절 볼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나와요. 여기 상반절을 보세요. 베델에 가서, 그리고 길갈에 가서. 이 말은요, 원래 제사장들이 순례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이 했던 이야기를 패러디하는 거예요. 패러디하면서 그것을 희화화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조롱해요. 뭐라고 조롱하나요? 너희는 베델로 물려가서 죄를 지어라. 너희는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이게 새 번역의 번역이에요. 이게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모스의 말은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두 장소,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길갈이라는 두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의 자리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성소, 예배의 자리였다고요. 여러분, 베델, 이스라엘의 시작인 야곱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아니에요?
근데 이 베델이 아모스 시대에는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중용되어서 왕의 성소가 되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중요한 중앙 성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듯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했다고요. 길갈이라는 곳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진을 친 곳이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배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곳을 얘기하면 이 두 곳은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뭐를 할까요? 예배 드린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베델에 가서 죄를 져라, 길갈에 가서 죄를 더 져라. 이게 뭘까요? 너희들이 지금 베델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길갈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사실은 너희들의 예배가 죄가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죄가 될까요? 물론 여기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니에요. 제사 자체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 왜 그럴까요? 4절 상반절 보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여기서 범죄한다, 이 말은 파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불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불의.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 사회적 불의를 만들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 가가지고 이런 죄를 지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그동안 살아왔던 그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이 사회적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대로 성소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저들은 성소에서는 예배자일지 모르지만 밖을 나가서 그들의 삶을 보면, 그러면 그들은 예배자가 아닌,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그냥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나와서 제사 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의 그 제사를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예배를 면죄부처럼. 더 분명한 모습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와. 예레미야 7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문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7장 4절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의 죄를 보세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긴 한데 이 사람이 짓는 죄를 보세요. 도적질 8계명 어겼어요. 살인 6계명, 음행 7계명, 거짓 맹세 9계명, 우상숭배 1, 2계명. 10계명 가운데 거의 모든 계명을 다 범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는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안전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도둑의 소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이 어떤 곳이에요? 도둑들이 도둑질해요. 함께 모의해서 도둑질을 했어요. 어느 집을 털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도둑질해 온 모든 물건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으슥한 곳에 모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시덕거리면서 오늘 얻은 수입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사 지내고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고요? 이러면서 스스로 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자기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더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하는 일이다. 죄를 더하는 일. 이어지는 4절 하반절 보세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잘 보세요. 여기 희생과 11조가 나와요. 희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sacrifice, 제사예요. 제사. 너희 11조, 너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마다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3일마다 너희가 11조를 하는데 그거 너희 거지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선을 딱 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수은제는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예요. 그 다음에 낙헌제는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에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이들이 드리는 제사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제사는 중요해요. 그 성경의 율법이, 제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올바른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는 귀한 일이고 장려해야 돼요. 우리가 또 이러한 제사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소리 내어 선포하려무나. 이 말은요, 제사와 헌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속마음을 들춰내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선포한다. 이야기는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냐. 여기 기뻐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본래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의 죄를 덮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실까?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worship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worship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뭔지 아세요? worth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worth, 가치. 요한계시록 5장 12절 보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이 말이 영어로 worthy라는 말이 나와요. worth.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치 있다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치, 합당하신가? 왜 가치가 있는가? 그럼 그분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거든요.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요.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잖아요. 이 구속의 신비, 이 구원의 신비, 이 속죄의 신비, 이것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예배가 온전히 나 중심으로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되고, 나의 어떤 내 자신 중심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예배에 관심을 가지실까? 이 은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 죄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이러한 죄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스라엘의 재앙의 역사를 얘기해요. 종교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 그리고 사회적 불의, 거기에다가 제사, 예배의 타락,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제는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6절 보실까요? 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까지 기근을 재앙을 내리셨어요. 재앙 가운데 첫 번째가 기근 재앙이에요. 기근 재앙. 거기 보면 너희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했다. 이를 깨끗하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입에 넣은 게 없다는 거예요. 씹는 게 없어요. 왜 씹는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가 깨끗해요. 뭘 먹어야 이가 더러워지고 이에 뭐가 끼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이유는 먹은 게 없어요. 왜 못 먹을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근이에요. 기근.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재앙들 보세요. 7절, 8절 보면 가뭄이 나와요. 먹을 물이 없어요. 9절 보면 흉년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해충의 재앙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전염병이 나오고 전쟁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이 지진이에요. 지진은 정말로 진짜 이 아모스가 예언한 후 2년 후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요. 재앙이 몇 개예요? 재앙이 7개예요. 7개의 재앙을 얘기했어요. 7개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했던 재앙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앙이 그냥 심판의 도구나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이 아니에요. 오늘 계속해서 그 뒤에 나오는 반복돼 나오는 구절이 있다고요. 그것은 뭐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보내고 너희에게 가뭄을 보내고 너희를 전쟁 가운데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통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이것들 통해서 너희를 돌아보고 깨닫고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이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과는 다르다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심판주로 너희에 다가갈 것이다.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맨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앞에 뭔가 무섭고 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 각오 단단히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너 준비해라. 이제 너 혼날 준비해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껏 그렇게 많은 것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모든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 지금까지 그들은 기근, 가뭄, 재앙, 전쟁.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재앙은요, 기회가 있다고요. 거기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건 끝이라니까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최후의 심판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마지막 13절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지만 근데 한계가 있다고요. 언제나 그냥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라도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예요. 돌아오라고 부르실 때예요. 그때 우리들이 응답하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그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깨달았다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마지막이라고요. 지금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이제 너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30년 후에 결국 나라가 망해요.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려요. 종족조차도 보존하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산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는 산을 무너뜨리고 내가 바람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당장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 인생 불행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제발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요. 특별히 오늘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린 후에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에 비판이 되는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나빴던 적이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그 한국 교회 초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땅에 들어올 때 모든 선교사들이 과연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정착할 수 있을까?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복음이 정착하고, 아니 정착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과 성공과 성장을 이루어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국교회. 그건 한국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제대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는 자기 교회의 성장보다, 교회보다 세상과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우선했어요. 예배당을 짓기 전에 학교를 지었어요. 병원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위로했어요. 나라가 일본에 빚을 져서 경제적인 속국이 돼가니까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키며 그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요. 이제는 경제적 속국을 지나서 정치적으로도 그들에 의해서 강제로 점거되니까, 국권을 빼앗기게 되니까, 그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을 위한 애국 투쟁을 하며 3.1 운동을 일으키고 주도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한국 교회였다고요. 이러한 교회, 우리의 선조들이 세웠던 그 교회, 보이지 않는 그 교회, 우리의 삶 속에 세워졌던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 자기 교단과 교회의 부흥에만 관심을 갖는, 나에게만 관심을 갖는, 역사의식도 없고 사회의식도 없던 이런 사람으로 혹시 비춰지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은요 교회 안이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교회를 지켜내는 것은 교회를 붙잡고 사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내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은 계산대가 그들의 예배의 제단이 되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 자기가 앉아있는 일하는 책상이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되고, 집에서 일하는 주부들은 거실과 주방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 이러한 예배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여러분 우리 환경이 바뀌지 않을까요? 평범했던 우리의 환경이, 죄악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환경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진짜 예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북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서북교회는 단지 그냥 마포대로 197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열매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곧 예배가 되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서북교회임을 잊지 마세요. 예배자로 살아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